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지금의 주일이죠. 주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을 자신들의 공간의 개념에 가두어서 엿새 동안 공간의 개념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마저도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공간의 개념 안에서 벗어나 영원한 시간의 개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개념이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이 공간의 개념을 벗어버림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번역된 책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조금 원서를 보고 싶다. 원래 저자가 기록한 원래 의도를 조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서적들은 이런 일들이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러나 전문 서적이라든지 특히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 전문 서적의 경우는 더 많이 원문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받게 돼요. 자, 왜냐하면 보통 일반 서적들은 번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가 전문 번역가들은 아무래도 좀 돈이 되는 서적들을 번역하게 되죠. 반면에 기독교 서적들은 기독교의 전문 서적들은 일반 사람들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돈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문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분야에 다양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번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은 또 다른 전문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번역이 제3의 창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새롭게 창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이 번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말씀은요,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바르게 번역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과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돼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이 혹시 오실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놀라면서. 자, 23절이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늘 기다리던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놀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사탄과 사탄이 싸울 수 있으며 그 사탄과 사탄이 싸우게 되면 그 나라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가 히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너희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무리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미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자신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이 사탄을 어떻게 결박한 후에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게 돼요. 자,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마치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곧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며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35절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악한 것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 9장에서 말씀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해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죠. 지난번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게 되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속해서 비난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0절 말씀이 사실은 조금 번역상에 예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자, 3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원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지금 번역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30절의 말씀을 원어를 좀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제가 원어를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밑줄 그어진 단어예요. 혹시 보이십니까? 밑줄 그어진 두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에모우라는 단어인데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단어예요. 즉 해석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보면 매라는 반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없다 라는 그런 이 단어,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금은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려고 했던 성령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32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때,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독사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사탄이 역사하기에 사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영이 예수님에게 지속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죠. 마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에는 이 마음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삶을 나타내는 공간이 있다는 표현이 카르디아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신이 역사하는 이 공간을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 이 카르디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이제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그곳이라는 공간을 말하죠.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곳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공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요?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마치 전쟁터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전쟁터에 싸우는 용어입니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채운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채워서 의존하며 그것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지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서 악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관한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누구를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성령님을 거역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악한 영이 그들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낳으며 지속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할까라는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돼요. 즉,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격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얼마든지 다중의 인격을 가지게 돼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상 속에는 여러분 다양한 인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상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인격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인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인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악한 인격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이 완전한다란 말은 선하고 온전하고 라는 이 표현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완전함이에요. 자, 그래서 내 욕심에 벗어나서 초월적인 인격체를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제3의 완전한 인격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제3의 인격체인 이 완전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마저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온전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영향 아래 살게 돼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우리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본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 안 닮고 싶고 우리 부모님 저거는 싫어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부모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냐 하면 원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죠? 물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라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끊임없이 어떻게 본성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이 본성과 환경을 극복하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제3의 인격체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나라는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은 우리 안에 악한 인격체를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계속 악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전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반문해야 돼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바로 많은 성도가 지속해서 성령님께 반문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심지어 자신의 이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폭격이라는 제목의 덴마크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고 사실 꽤 많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일부러 잘못된 가오를 숨겨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의 게슈타프라 그럽니다. 독일의 이제 나치 경찰들을 게슈타프라 그래요. 이 게슈타프들이 덴마크를 장악하고는 히포라고 그럽니다. 이 독일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경찰들을 이제 히포라고 하죠. 우리 일제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처럼 이 히포와 게슈타프들이 독일을 덴마크 안에서 막 독일에게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막 추출해가지고 자꾸 잡아들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독일에 저항했던 이 레지스탕스는 영국의 연합군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게슈타프 수뇌부가 있던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던 셀후스라는 건물을 좀 폭격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일명 카르타고 작전이에요. 자, 영국의 공군은 게슈타프의 수뇌부를 폭격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들을 통해서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게 돼요. 그리고는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수없이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폭격할 장소를 숙지하게 돼요. 계속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이 건물이다, 이 건물을 폭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폭격이 있던 날 새벽에 영국의 공군은 독일의 레이더망을 피하고자 지상에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돼요. 또한 혹시 독일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폭격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덴마크 국경에 가까이 왔을 때는요, 영국의 공군을 이 두 편대로 나누게 됩니다. 혹시 한 편대가 독일의 공군의 저항을 받으면 나머지 한 편대가 살아서 폭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편대로 나누어서 이 셰루스라는 건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영국 공군 가운데 한 편대는 정확하게 덴마크의 게슈타포의 수뇌부인 셀후스 건물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시뮬레이션을 거듭했던 한 편대가 당시 이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프랑스 국제학교를 셀후스 건물로 오인하고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오인해서 폭격을 가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영국 프랑스 국제학교에서 있던 아이들과 민간인 125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거의 10살 미만의 아이들,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야욕으로 인한 전쟁은 연약한 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잘못된 폭격으로 인해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정당한 이유에서 일으킨 이 전쟁마저도 인간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반문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열매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심지어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